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되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부모 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박수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진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것만 보이면 결국 안 된다 라는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같이 볼 책은 가족의 발견이라는 최강현 씨의 교수님이신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 심리학자입니다. 그분 책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상담을 하려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공통점이 있대요. 우리의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 뭘까요?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아파서 오겠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더래. 뭐라고 써 있죠? 예, 착한 사람들. 아, 이상하대요. 아, 저 착한 사람이 왜 병들지? 왜 힘들지? 아, 그래서 궁금했대요. 얘기를 듣다 보면 한없이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 근데 그 말을 이렇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더래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왜?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 누군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냥 어르고 달라기만 하고 옛날 부모님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죠. 아유,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만 자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더 정확히는 이 착한 사람이 그 착함을 보존하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질문하고 답하는 책이 바로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상담자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는요. 직장 상사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친구 관계의 문제라든가 어떤 상거래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족 안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엄마와 자녀 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더 공감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래요.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얘기 혹시 하시나요? 집에서? 잘 알아주시나요? 다? 아, 난 네 얘기는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 아유, 이 인간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두 번째,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떨리면 왜 마음이 아플까요?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첫사랑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솔직하게,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플까? 또,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족들은 날 싫어할까? 난 정말 헌신을 다했는데 왜 가족들이 나중에 나를 미워할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딸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왜 똑같이 살고 있을까 난. 착한 사람 증후군이에요. 난 절대 이렇게 안 살래 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랍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내게 가혹한.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알지만 나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잃은 사람들의 지배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내 주도권을 잃은 사람들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가? 자기 생각에 지배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해낼 수만 있다면, 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해낼 수만 있다면 뭘 가져올 수 있다? 자기 주도권을. 착한 사람이 착하게, 가족에게 인정받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책은 이 얘기는 이 책에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한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생각이 왜 문제가 되고 중요한가를 설명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단지 밥 먹어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 밥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태호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난 맞았네? 이러고 끝나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딱 때렸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가는 내내 그게 계속 내가 왜 맞았지? 나 맞았네? 나 왜 맞았지? 맞았네?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의 가장 중요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반복될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걸 쉬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배고프다. 걱정이 원천이 돼서 언제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계속하면 그것이 나를 슬픔 혹은 절망으로 빠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죠? 정말 해야 되는 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내 머릿속에 지금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슨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근데 그 반복되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끊임없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혼잣말을 가끔씩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일까? 어떤 느낌이세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쫙 하고 나서요. 주일날 특히 그게 심해요. 설교 끝나면, 이런 거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어느 주일날은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설교 그때, 요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밤새요. 그게 가속된 생각이에요. 그냥 단지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생각에 가속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 용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 가속 증후군이라고. 근데 이게 발생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머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의 생각이 어디를 침투할까요? 몸의 신경계를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과거와 관련된 머릿속에 흘러넘치는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근심이라는 게 찾아오더래요.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 가스불 껐나?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는 지금 밖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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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다 보면 생각이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근심과 불안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뜨리게 한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신체적인 피로까지 가중시켜서 오히려 나중에 그게 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아까 표현처럼 아이씨 이런 거 그거 하지 말걸. 그 말 하지 말걸. 두 가지라는 게 첫째는 지속됐다가 그게 가족력을 붙어서 몸을 괴롭히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을 알아야죠, 이제. 그렇죠? 질문을 던졌다면, 문제를 알았다면 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감독하는 방법이 DCD라고 심리학 용어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기, 두 번째는 비판하기, 세 번째는 결심하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의심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근데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과거의 그 사실이 진짜일까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스불을 안 껐기 때문에 이럴까? 진짜 그 설교가 잘못된 걸까? 그때 말한 게 진짜 잘못돼서 나를 괴롭히나? 라고 반대로 아예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빠져나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내가 믿고 있는 맞다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 가운데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내 남편은 착해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착하면은 뭐냐면 항상 나한테는 자상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설거지도 좀 해줘야 되고 때로는 집안 청소도 해주는 게 착함이라고 나는 정리되어 있어요. 내 믿음의 법칙엔 착한 남자는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하고 때로는 다정다감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니 내 남편이 A씨라는 이상한 단어도 쓰기 시작하고요. 오늘은 유독 설거지가 많은데 설거지를 안 해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내 믿음 안에서는 내 남편은 끝까지 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의심하라는 겁니다. 의심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 남편이 그날 설거지를 안 해줬을까?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죠. 극도로 필요한 게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내 규정에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잘못된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비판해 보는 겁니다. 이 비판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근데 결국에는 그 생각이 가져온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근심이 되는 거고 불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더하기를 뭐 하는 거죠? 내 남편의 설거지를 안 했어.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의심과 비판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말한 대로 의심하기는 이 남자의, 이 여자의 행동에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행동에 잘못된 것이라 여겨졌던 행동들이 나왔을 때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의심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긍정적인 판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생각해 보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심하기입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과 죄책감을 의심하고 비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해서 내가 아닌 과거의 나를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자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우면 다 근심 안 하고 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근심하고 있죠. 근데 방식을 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얘기를 깊이 다루진 않아요. 요 얘기는 살짝 다루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인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은 사랑 공동체이며 사랑도 훈련이 필요한. 난 너 사랑해.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이것까지 훈련해야 되나 싶은데,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은데, 그게 맞다라는 거죠.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는 건데, 첫 아이 키우는 건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둘째는 조금 편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첫째는 그렇게 어려운데 둘째는 조금 편했을까요? 첫째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우리 큰애 틔우다가 목욕하다가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아니 목욕할 때 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리가 허우적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숫대를 갖다 하기도 하고 목욕 욕조를 갖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둘이 바들바들 떨면서 어디 큰일 나지 않을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둘째가 되니까요. 둘째는 그냥 물에 넣고 씻기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그래도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죠. 나도 모르게. 사랑은요, 다 자연스럽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오늘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지파 공동체가 아니라 한 민족이 그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의 훈련의 시작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이제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너무 좋아. 진짜 좋은 게 있어. 라고 해서 가봤는데 정작 가봤더니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 큰일 났어. 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생겼네. 어쩌지? 라고 걱정이, 근심이 몸을 지배해서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결국엔 지도자 잘못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여기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인 게 있어요. 지도자가 둘이네요. 이게 보이시나요?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지도자예요. 두 번째 지도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스쳐 지나가는데 보셨나요? 네. 여호와가. 그들이 비방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세, 아론, 그리고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과거에 있었던 일, 더 정확히는 며칠 전에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맞다고 우겨서 내가 화났어라는 표현인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이것까지 가면 안 되고. 첫애를 낳지 말걸.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나요? 그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아주 우리는 소소하게라도 실망하고 어렵다라고 여겨질 땐 그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사실은 과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내가 절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그 얘기는 이제 할 거예요. 과거의 내가 나를 절대 지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과거의 내가 절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를 넘어서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아까 지휘관이 누구 그랬죠? 아론과 모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 성경에는요, 지금 하나님도 무시한 거였어요. 근데 더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지휘관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그럼 그 지휘관은 누구예요? 모세, 아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길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침묵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점이 사실은 가정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 간의 문제는 엄마와 자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요. 근데 가정 공동체의 탁월한 특징은 제3자가 항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자녀가 그 싸움을 말려줄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많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한 아이가 공격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아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침묵하는 가운데 정탐하고 온 12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큰 아이가 잘못하고 있으니 작은 아이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작은 아이를.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가 잘못한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격하거나 또 아내가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고 있을 때 자녀가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등장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로 가능할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사랑의 훈련이에요. 지금 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게 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수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래요? 심히 아름. 너희들 잘못 봤어. 그 땅이 나쁘지 않아. 그 땅 좋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얘기할게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사는 게 가나안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분명 오늘보다 나을 것 같으신가요? 그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내일이 저보다 오늘 5월 9일보다 5월 10일이 저에겐 더 좋을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요. 내가 지배했던 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이끌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사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실까요? 복 주실 걸 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요. 과거에 지배받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요. 이삭의 때에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양 목사의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과거에 혹은 다른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이끌림을 받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 어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복 주리라고. 근데 그 복은 그러면 언제 오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요.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받은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이끌어가는 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설명이 잘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뭘 보고 왔는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광야나 노예 생활을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그 상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갈 곳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만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다고 말했으면 좋은 거지 왜 그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했으니 거역하지 말고 그 좋은데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이 스쳐 지나가서 못 봤는데 같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것들 보셨나요? 그들의 보호자는 네,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그들의 보호자들은 떠났대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미 떠나고 없대요. 근데 누구는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상태라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현재 보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이 두려워 그 땅을 지배하던 영의 세력들도 떠나고 없으니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훈련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죠? 예, 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던 게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자기주도권이란 자기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자꾸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보지 말자고요. 어제도 보지 말자고요. 그냥 1년 전, 2년 전 떠나서 어제 일도 생각하지 말자고요. 됐어요. 이젠 그건 끝난 일이에요.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건 이 뜻입니다. 검은색으로 써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나의 과거보다 나의 오늘이 좋고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이끌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데려오시면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절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을 산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과거보다 나의 오늘이 좋다는 걸 알고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이끌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실망하지 않을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이 전제가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심리학적이나 어떤 자기 개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단어죠. 오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어제 나를 기뻐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제 내게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도권,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검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어제의 만나보다 오늘의 만나가 좋다라고 거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지만 오늘의 은혜가 가장 좋다는 걸 아는 사람에겐 가장 최고의 날이 오늘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좋은 날의 기준이 뭐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아는 사람. 더
더 재밌는 단어가 10절에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온 회정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이 단어에도 역시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그 약속이 오늘의 현재가 되더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첫째,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각자의 자리가 그냥 단지 내가 낳기 때문에 넌 첫째, 넌 둘째, 넌 셋째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 큰아이는 이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 둘째 아이는 이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 나는 이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줘서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찾게 해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집중하자. 그러면 그것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만드실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겠죠. 오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도할까요? 첫째는 내게 자기 주도권을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을 통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